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권도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할 때에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하나님 앞에 큰 뜻을 한번 품어 보십시오. 어떤 기도의 자리를, 또 어떤 일을,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한번 품어 보십시오.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달려나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은 조금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실제하고 그 영적 전쟁을 알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영적 전쟁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영적 전쟁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매우 얍삽한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 산으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떤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모세가 선택한 것은 출애굽기 17장 9절의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정장에 나아가지만 모세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알고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그의 손이 아론과 훌의 도움을 통하여서 내려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하게 되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다시 승리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영적 전쟁이 승리 가운데 이끌어지고 내가 만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영적 전쟁 가운데 밀리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영적 전쟁 가운데에 그들이 요단강을 밟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아담의 변방까지 쌓이게 되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아무런 전장기구 없이 너희가 믿음으로 밟고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승리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의 거지의 모습으로 너무나 피폐한 모습으로 광야 생활을 지나온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 스토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처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엘가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1장 11절에 한나라고 하는 그 기도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 스토리 가운데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이 실제하고 그 가운데 아말렉 전쟁 가운데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여리고 또 가나안 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키가 2m 94.6cm나 되는 6규빗 한 뼘이 되는 골리앗의 덩치를 볼 때에 하카톤의 작은 체구에 다윗은 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런 체구와 칼과 창과 단창을 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을 실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에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달려나오는 그 광야에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시면서 영적 전쟁이 사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일 때에 어쩌면 사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어쩌면 너무나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사단이 있고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을 것이니 곧 옛뱀이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꿰기 시작하여서 사탄의 모습으로 이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그 옛뱀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사단의 역사가 허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지금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적 전쟁이 구약에는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 가나안 정복 가운데에 골리앗과의 대면하는 가운데에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은 지금은 실제적으로 사단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승리를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즉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순종으로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우는 소리를 어떤 TV를 통해서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가 울면서 먹잇감을 찾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아니고 골리앗 앞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굴종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영적으로 삼키고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에 들어갈 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누었듯이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였지만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넉 달 이상의 긴 1000km의 여정이었지만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우시니,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그 자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에 자신의 영향력에 위협을 가하게 될까봐 그가 심히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비웃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와얄로 에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말을 더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말을 더듬으면서 그가 조소하는 모습이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비전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비전 가운데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크게 분을 내기도 하고 크게 비웃는 조소를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내심 깊은 곳에는 말을 더듬을 정도로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메서 4장 2절과 3절에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자와 또 옆에 함께 있었던 도비아라고 하는 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고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불탄 돌의 흙더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불을 태우면서 흙무더기에 성벽이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불탄 돌들을 다시 깨끗하게 채우고 흙무더기에서 박혀있는 돌들을 다시 찾으면서 성벽을 거의 2m 74cm나 되는 그런 두꺼운 성벽을 재건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방하면서 이 산발랏뿐만 아니라 옆에 서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자도 이야기하였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자꾸 비방하면서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세우고 있는 것은 이내 무너지고 만다라고 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군집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7번 나오는 표현에 여우라고 하는 이 슈알이라고 하는 표현이 군집 생활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단 한 마리의 여우만 너희들이 세우는 성벽에 올라가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15장 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떤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학원에 보내야 돼. 믿음으로 성경학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려고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고 너희들이 갈 길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신뢰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격 가운데에 하나같이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4절과 9절에도 1장의 20절에도 느헤미야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한결같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도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나중에는 게셈이라고 하는 산도깨비를 외울 수 있는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런 위협에 그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과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4절과 5절의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한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느헤미야도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욕하고 있는 것, 그들이 비아냥거리는 것, 그 모든 것 그들에게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직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나에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겐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에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면서 회복되는 것이 있고, 하지만 성경적인 상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꾸밈없이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모든 것을 포옹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하반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앞에 내가 원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으시고, 로마서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숯불을 쌓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할 때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에 4장 6절을 볼 때에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마음을 들여서 그런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 일을 묵직하게 계속해서 해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심장을 살핀다. 이 심장은 바로 레밥이라고 하는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아가며 기도하면서 지켜나아가면서 내가 불가능한 그런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일들도 믿음으로 묵직하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으면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나의 마음이 있을 때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한다면은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도 그 액수를 떠나서 과부의 2렙돈이라고 해도 마음이 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나의 마음이 실려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그런 나누어지는 기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섬기는 것들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 너의 마음의 심장, 레밥을, 다윗의 그 심장의 레밥을 보시고 8째 말째인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듯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성이 중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메꾸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심히 분노하면서 8절에 비아냥거리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 흔들어 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수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만약에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맞아졌다면은 성경 스토리가,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회자인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함께 바라볼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역사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가 이제는 또 다른 단계로 넘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각각 다른 곳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한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한 목회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우리의 공동체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성경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과 아나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전염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도 전염되어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처음에는 산발락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옆에 있었던 더 미운 도비아가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제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나도 사람이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일하게 성벽을 재건해야 될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어떻게 이것을 다 성벽으로 회복할 수 있다 하냐고 그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전염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도 하나님이 금목걸이 금팔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만들라라고 출애굽 때 갖고 나오게 한 것을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고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외치기 시작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망불평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전염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 어떤 민수기 14장에도 12명의 정탐들 가운데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는 네피림 족속 그 골리앗의 조상들의 모습들이 기거리 장지한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전염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와 같은 형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다수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2절에 그 원수들과 유다 사람들이 내게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함께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묵묵하게 일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낮고 높은 곳을 불구하고 칼과 창과 활을 차고 무장하면서 느헤미야가 4장 14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잠시는 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잠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명지록교회를 진행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그 기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에 성벽 재건이 완수되었듯이 하나님의 일들이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때론 나의 자녀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그 두나미스의 능력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유태인들이 수많은 노벨상을 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휘두르고 학원을 몇 개나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어머님들과 유대 어머님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어머님들은 우리의 자녀가 조금 떨어지는 과목을 보내는 겁니다. 영어를 못하면 너 영어 잘해야 돼. 에버러지 이상에 가야 스카이를 갈 수 있어. 떨어지는 것을, 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태인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할아버지들은 그 아이가 어려서 언어의 감각이 있으면은 언어로 계속해서 밀어주는 겁니다. 잘하는 거 하나를 계속해서 쭉 밀어서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이가 어려서부터 잘 관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장점을 계속해서 쭉 밀어줄 때에 아이가 언어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은 또 성인이 되었을 때에 언어적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들도 저희도 셋이라면은 셋이 각각 다릅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 주에는 거의 코미디언 비슷합니다. 첫째, 둘째에 없는 때로는 엄마 아빠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잘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한 명 한 명 잘 관찰하면서 어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성벽을 세워나가듯 아이를 비교하지 않고 잘하는 강점을 계속해서 살려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달란트와 같이 그의 재능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라고 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듯이, 또 다윗에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듯이 영적 전쟁은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 사단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이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과 같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흔들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과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4절과 오늘 9절과 22절의 느헤미야의 모습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직히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주어질 때에 그 말씀,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내가 뒤처지고,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은,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이를 벼랑 끝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온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 느헤미야 성벽을 세우듯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